오후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40절까지 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좀 짧은 내용입니다. 8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그 내용이 뭐냐, 8장에는 지식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만약에 오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약하고 지식이 부족한 그 형제들에 대해서 비교적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지식이 있는 형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8장에 이어서 9장, 10장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0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경고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8장에서는 지식보다는 사랑이 더 우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방인 그 세계에는 두 종류의 고기가 있었어요. 보통 시장에서 파는 비싼 고기가 있었고, 신전에서 우상한테 희생물로 바쳐진 그런 비교적 값싼 고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상에 바쳐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된, 경과된 그런 고기였기 때문에 값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그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초대 교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상의 전에 바쳐진 그런 음식으로 대접하는 그 집에 초대받았을 경우에 뻔히 이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된 것이다 하는 걸 알면서 이걸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상에서 막 돌아온 약한 성도들, 어저께까지는 우상을 섬기다가 오늘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온 그런 갓 태어난 성도들한테는 이건 큰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저것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 걸 뻔히 아는데 이걸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약한 형제들은 그걸 먹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음식 문제, 또 안식일 같은 날을 중요시 여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날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각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도 이제 학생 때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주일만 주를 섬기고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안 된다. 그러면 주일이 뭡니까? 주일은 일주일 전체가 주일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는 세상과 아무런 구분이 안 되게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그리고 주일날만 거룩하게 되어서 모든 죄를 또 회개하고 와서 거룩하게 또 예배드리고 또 다시 월요일부터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지식이 생깁니다.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이걸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30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그 말이 이전 번역에서는 명철을 주나이다 라고 됐던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고 이 빛이 단순한 자한테, 단순한 자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이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입니다. 오히려 단순하지 못한 사람, 정말 이게 주의 말씀일까? 이게 맞는 말씀일까? 의심하는 사람은 단순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사랑과 균형을 잘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이걸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 예, 그거를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은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형제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지식과 사랑, 그리고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보다 사랑이 우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한편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을 세워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가 알아야만 할 것에 대하여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죠.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 부풀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세워준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체리티 사랑이고, 바꿔 말하면 형제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식 말고 뭐가 더 있다는 겁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고린도 성도는 당시에 지식에 또 풍성했고 어느 정도 이걸 자랑을 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앞에 1장 5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펴보실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다. 그럼 모든 말이 뭐냐? 모든 말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리에 대해서. 또 모든 지식에 대해서. 이 지식이 뭐냐? 어떤 신비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인격,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이것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되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같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 덕에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 위에 지식보다 먼저 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 덕이 뭐냐? 형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만일 덕보다 지식을 더 강조하게 되면 형제를 세워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므로 너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너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예, 이전 번역에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식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거부했다는 말이 뭘까요? 당시에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다. 그래서 이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구체적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내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똑바로 따라서 실천하게 될 때 얻어지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더니 이렇게 은혜로 나를 채워주셨구나. 이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도 어떠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식이 급증하면 우쭐대게 됩니다. 자, 이 말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카데미를 하기 전에는 내가 뭘 알아?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겸손하다가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본인은 모르지만 남들은 느끼는 게 있어요. 저 형제 우쭐대기 시작하는구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 이거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많은 신학원을 졸업한 분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정말 난 부족하고 무지합니다. 했다가 과정 마치고 나면 에헴 하면서 얻기 힘드는 거죠. 예, 그런 경험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삶의 특징이 있어요.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이라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어두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짓 신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은 음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 이거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통하지 않은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어린 아이 보고 우리 저 민규 보고서 그 밤길이 어두운데 심부름 시켜서 갔다 와라. 그러면 아이가 무서워서 나가겠어요? 못 나간단 말이에요. 무서우면. 그럼 아버지가 별거 아니야 괜찮아 해도 아이는 밤길을 못 걷는 겁니다. 예, 잠을 잘 때 불이 꺼지면 무서워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 근데 아무리 불 꺼도 어두워도 무섭지 않아 괜찮아 해봐야 무서움을 느끼는 그 아이한테는 이게 소용이 없는 그런 말이죠.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를 보면서 우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는 형이 무서워하는 동생을 보면서 놀리거나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우상에 받쳐진 음식을 보면서 이것도 못 먹느냐 하고 다그쳐 봐야 약한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답답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약한 양심을 생각하면서 강한 자들이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무엇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형제를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 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하는 식의 논리로 우쭐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안다고 하는 자는 사실
모르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교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은 다르다. 지식은 잘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후서 3년 18절에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고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식이 모든 그리스도인 다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내용, 그것이 이제 밑에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1절과 2절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하지만 사랑은 형제를 세운다는 겁니다. 또 지식은 실제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네. 자, 사랑과 지식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해서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야만이고 지식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랑은 반드시 지식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또 말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에 더욱더 풍성해져서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강한 사람들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을 자랑하기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성도 어떻게 됩니까? 약한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약한 상태로 머물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 좋은 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하고 주일 성수, 11조, 헌금생활 잘하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다, 좋은 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내가 안정감을 느낀다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느끼기를 꺼려한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형제를 또 자매를 볼 때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은 위로 자란다. 근데 어떤 성도는 옆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옆으로 자란다는 것은 부푼다는 거죠. 부푼다는 말은 우쭐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사랑이 다 필요한 그런 신앙적인 요소다. 하지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으로 지식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남을 세워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아신다. 즉 인정해 주신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네. 자, 여기 21절에 보니까 누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죠. 여기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아버지 뜻이 무엇냐고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2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었습니까? 마귀를 내쫓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는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결코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결코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척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지식은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주님께 오늘 밤에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아시죠? 제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화평을 주신다면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 절 아시죠? 라고 물었는데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고 난 너 몰랐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내 믿음 생활이 뭔가 잘못되었다. 지식이 잘못되었든 아니면 뭔가를 알고 있든 잘못 행하고 있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전체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가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거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된 걸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습관적으로 아멘을 끝나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지식만 있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4절과 6절에 보면은 우상한테 바쳐진 것들에 관한 지식이 나옵니다. 자, 4절에 보면 지식에 따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다.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게 희생물을 바치는 것들을 먹는 것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우상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네.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 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관련돼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함께 추론하는 것을 듣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였음을 알고는 그분께 여쭙되 모든 것 중에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들 중에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즉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라 하시매. 네. 자,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자, 모든 것 중에 첫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안다고 자신하고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네.
율법, 이 두꺼운 율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명령이다.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마찬가지로 신명기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거기 밑에 8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네, 자 여기서도 뭐라 합니까? 한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4장 5절 6절,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 사도행전 17장 24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I am that I am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영어 선생이니까 이 문장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무척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 그 문법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데 I am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I am은 뭡니까? 자, 영어에서 I am 그럼 뭐야?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또 되고 나는 뭐뭐이다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I am that I am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앞에 I am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뒤에 I am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뭐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I am이라고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Before Abraham was I am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각하면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이 있느니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I am 이걸 다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before Abraham was I 하면 맞는데 I am이잖아요. 예, 영어에서 그대로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갖다가. 예. 그러니까 I am that I am 그럼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너무나 저는 이제 머리가 탁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예. 그래서 아니 I am that I am을 아무리 문법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이게 말이 잘 안 되는데 왜 이랬을까 했는데 I am이 한 단어인 거예요. 예. 앞에 I am은 창조주 하나님, 뒤에 I am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같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누가 있습니까? 한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예, 그게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전 이거 하나 공부하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하루 종일 기뻤어요. 예. 그 성경에서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예. 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양심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7절에 모든 사람이 다 바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강한 양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상 이런 것 자체를 인정하진 않아요. 예, 왜? 그건 신이 아니니까. 다 주님의 것인데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문제가 안 됐는데, 그런데 약한 사람들, 즉 우상한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걸 의식을 하는 것이죠. 야, 저 우상한테 바쳐진 것인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바른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다.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약한 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을 의식한다는 말이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신이 실제로 있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는데 우상이란 신, 만몬이란 신이 있는 걸로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또 존재하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 즉 고기를 먹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 먹으면서 의심하게 되면 죄가 된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적인 확신을 가지면서 이 믿음에 따라 행한 일이 아니라면, 바꿔 말하면 의심하면서 행한다면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의식합니다. 우상이라는 신이 실제로 있는 줄로 알고 우상한테 바쳤던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왜? 강한 자가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나는 약한 믿음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말할 용기가 안 나서 강한 자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약한 양심이 더럽혀졌다. 즉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판단이 안 설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그 일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잠시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지 않고 남을 따라서 하게 되면 그러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면 강한 자의 자유가 약한 자한테 거림돌 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자, 바울은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실족시키지 않는 것을 무척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조심해라는 겁니다. 예. 우상 존재하지 않아. 별거 아니야. 따라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라는 믿음이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조심해라. 나의 행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특히 새신자가 옆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태도 주의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몸에 익어져 있는 그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새신자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분위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 성경에 31번 나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판단해서 승인하거나 정죄하는 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은 율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양심은 강해집니다.
그런데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약하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수록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죄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기쁨과 화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보고 배울 본보기가 옆에 없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오게 되면 가능하면 교회 리더에 해당하는 분들, 리더에 해당하는 집사 형제나 또는 자매님들이 그 새신자들을 잘 케어해 줘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음식 예를 들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과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를 주의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걸림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지식과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그리스도께 죄가 된다는 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을 전해서 음식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그도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 그것이 옳은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7절과 28절 한번 보실까요? 예.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기를 원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이렇게 알고 먹거나 삼가는 사람은 믿음이 이제 강한 사람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이면 된다는 얘기죠. 자,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지식과 자유를 부적절하게 행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되면 그리스도께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시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할 터인데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예, 그러니까 강한 형제가 하는 것을 약한 형제가 따라서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을 먹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속으로는 안 되는데 저거 죄인데 라고 의심을 하면서 먹게 되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물론 구원을 잃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죄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죠. 그래서 약한 지체를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술, 담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와인 한 잔 뭐 분위기를 위해서 뭐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와인 한 잔 정신한지 강한 믿음 괜찮아요. 예, 뭐 문제입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약한 지체가 보고서 너 술 마셨어? 하게 되면 시험에 든다. 그런 얘기죠. 예,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예,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술을 먹었느냐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바울은 자신한테 이걸 적용을 시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예,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세상에 서 있는 한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이들한테는 실족거리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이 그 형제를 실족시키면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음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사람은 처음에 창조된 이후에 초식만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9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오더니 이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네. 그래서 모든 생물한테 주신 것은 다 이 채소와 과일만 주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육식이 허용된 게 언제냐?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과 4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네.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드디어 육식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제 음식이 그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한테 음식 규정을 합니다. 그 7절에 돼지 같은 경우는 부정하다. 그래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돼지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한테 부정하다. 먹지 말라는 것이죠. 또 8절에 고기 먹지 말고 그것들 사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돼지 같은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이죠. 또 9절에도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초대교회에서 또 음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다루어요. 15장 29절에 우상한테 바친 음식,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또 음행 멀리하라고 결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4장 1절 3절 또 21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하면서 거기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 즉 약한 사람은 먹는 자, 강한 자를 판단,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21절에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골로새서 2장 16절, 또 20절로 23절에서도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하다가 다시 천년 왕국 때 초식이 복원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천년 왕국 때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럼 고기 못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쉽다 하는 것이죠. 고기 맛있는데 나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데 왜 고기를 못 먹게 하느냐. 예, 여러분 고기가 맛있습니까? 채소가 맛있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고기가 맛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에 들어간 양념이 맛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양념하지 않고 고기만 구워서 먹어보라는 것이죠. 물론 한우는 맛있습니다. 예, 한우는 제외하고
예, 한우의 자기 살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 그리고 한우 빼고 다른 외국 소 먹어보세요. 비려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그 자체가 비린 거고 몸에 안 받아요. 다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양념을 해서 먹기 때문에 먹을만한 것이지 사실 고기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채소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자극시키고 시고 달고 쓰고 뭐 상큼한 맛 다 느낄 수 있는 그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창조될 때 과일과 야채만 먹어도 충분히 건강하게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복원되는 시점이 언제냐?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시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장 9절에 뭐가 나오느냐? 11장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이 다시 모든 동물들한테 소식이 복원되는 그런 일이 천년왕국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육식을 허락하셨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 이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자, 퀴즈를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8장의 주요 내용은 지식과 무엇의 관계, 그리고 무엇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답은 이따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것. 그 다음에 예, 믿음, 양심. 예, 양심이 약한 사람들한테 답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세 번째 클릭해 주세요. 네. 네. 자, 지식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우쭐대거나 거만하게 할 수 있다. 우쭐댄다는 것이 보고가 몸을 부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쭐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다 뜻입니다. 자, 사랑의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 다른 사람을 예, 정답은 세워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 관련해서 어떤 속성이 중요합니까? 자, 지식 관련해서 겸손, 사랑 뭐가 필요할까요? 예, 오늘 주제는 지식과 사랑인데 예, 답은 예,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쭐대지 않는 것, 즉 교만의 반대. 그죠? 여기에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남용할 수 있느냐? 양심이 어떤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양심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옆에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면서 자신의 무엇에 걸립니까?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게 한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한테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자, 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뭘 제한합니까? 예,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 말이 좀 어렵죠? 예, 말이 어렵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